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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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좋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내일 같은 날인 것 같아도 오늘은 특별히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만나고 또 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야말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늘 우리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모하셔서 내일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대적하라. 같이 본다. 시작. 공중 권세를 대적하라. 아멘.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공중 권세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그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70일의 제자들이. 신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대적들을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선포했더니 그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중 권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총칼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신기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게 이름을 갖는 날이고 이 이름을 품는 날이고 이 일을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러지고 잘게 됩니다. 그게 승리합니다. 사울은 승리했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즉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이거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가 소원이 있느냐, 네가 바람이 있느냐, 네가 나에 대한 어떤 땅의 일들을 이루고 싶으느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면은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신다라면은 땅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 네 마음에 담은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원수보다도 크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매일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라는 이 사실의 전제를 우리가 꼭 늘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내놓지 마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나의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거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가 반면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안다라면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힘쓸 것이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은 뭐 상관도 없겠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아마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원수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는 자들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우리 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영원한 좋은 세상이었어요. 땀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담과 타락함을 통해서 얻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은요, 죄와 어둠이 있다라는 사실.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죄와 어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기로 태어나서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영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망형에 강렬하게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을 지배하면은 자살로 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어떤 사고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사명 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망의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강건하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사망의 영으로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의 영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망의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영이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각 나라의 율법에 처해 있어요. 구원과 생명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박과 포로 상태에 있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싸우죠. 직장에서 싸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그죠? 분쟁하죠. 혈기내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영역 안에 믿는 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이처럼 방법을 쓰고 지혜를 쓰고 전략을 써서 헛된 것 가지고 싸우게 하고 없어질 것 가지고 분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령을 그냥 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죽겠네. 아 못 살겠네. 아 소망은 없네.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퍼뜩이면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하지만 은혜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염장을 질러가지고 자꾸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툼과 전쟁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 생명들이 희생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다 결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박이 풀어져야 우리의 자유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하 살만하구나 좋은 세상이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결박된 상태의 결박을 모르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걸 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결국은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도 결국은 결박되어져서 그 심령 안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로 율법도 주셨지만 그러나 결코 그 율법으로도 뭐예요? 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세상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이 흑암이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세상은 뭐냐면요 죽은 자입니다. 그죠?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대로 놔두어 있다라면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심판 받을 것이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화목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되고 너를 낳아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라 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았지만은 안 넘어가요? 우리가 막 저절로 이래요. 살아봤지만은 여러분들 화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여러분들 잘
내 걸 아껴서 언제든지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은 여러분들 굳들 같아도 그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에 있는 심령의 상태는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를 믿어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은 그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 영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섬기라, 선하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들 우리는 거기에 부흥의 100% 살아가지도 못하고 50%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게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영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더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보았지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들도 왕이 흑암이기에 어둠의 나라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선하게 살았어요.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그래 나름대로 의롭게 우리가 유교를 배워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율법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갑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의 영혼이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 부인하고 싶지만은 부인할 수 없고, 죽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의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 그들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강대국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심령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첫 번째 주인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힙하게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복내려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해주려고 왔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왜 자신이 이 땅에 와야 될 그 이유를 주님 분명히 아셨고, 이들이 내가 아니라면은 이들이 그 결박에서 대적에서 풀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을 믿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주님이 죽을 때까지 외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구원하시지. 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냈으니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어. 하나님 자체지만은 아들로 왔어. 그래서 너희들 지금까지 보여준 그 하나님이 나란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되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 얼마나 강론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기분 나쁘죠.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천국 복음을 외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 위에서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두 손 불끈 들고 여러분들 외치며 죄를 부인한 이 모습이 주님의 그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막 떡을 만들어주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할렐루야 막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죽는 나를 불쌍해서 울지 말고 너희 백성들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라는 주님의 한마디의 그 말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당연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슬퍼할 거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백성들 봐라 다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다 사망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 남편들이 이 민족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울라라고 주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백성들 사랑하고 자신의 부분에 대한 일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의 그 여러분 뜨거운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라면은 아마 믿는 자는 더욱더 주를 더 믿으려고 더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외쳤겠지만 이우동성을 하나같이 여자 몇 명 외에는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의 중주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에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이 백성 원망하고 이 백성에 대한 분과 한을 품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마땅히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머무는 이 온 세상은 캄캄합니다. 사망의 덫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안에서 뭐예요? 캄캄하고 사망에 덧진 이 세상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사랑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검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검. 여러분 뱀을 자르려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검이 필요하지. 뭐가지 딱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껍질 쭉 벗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 아멘.
아멘.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우리를 묶는 원수를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잘라버려서 우리의 심령이 매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에 사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는 시커먼데 그 위에 사랑으로 덧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어디서 나온다? 심령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혼이 이 어둠으로 캄캄하고 사막에 도둑 갇혀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과 화평을 주러 왔노라 말을 했지만은 사랑이 될까요? 화평함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막힌 뭔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검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검을,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요. 아멘. 아멘. 성령만 충만하면은 우리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버려야 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속된 말로 우리 하는 말로 그냥 안 버려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거 방송이 안 나야 돼. 그냥 우리만 하자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만을 해서 내가 주의 일로 뛰어든다라면 주님이 우리 입을 거 먹고 마시고 쉴 거 안 주시겠다. 분명히 그러냐. 시간 23秒 그러잖아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냥 누워서도 뜯어먹고 자다가 일어나도 뜯어먹고 뒤돌아서 뜯어먹고 그냥 푸른 초장이야. 뭐요? 구할 필요가 없어. 뭐 이거 고개만 돌리면 그냥 푸른 초장이야. 양들이 막 마음껏 자신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화평을 먼저 주신 것이 이 화평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죠? 아들이 아버지와, 그죠? 어머니와 딸이 다 불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잖아. 불교 믿다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믿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마귀도 가만뒀다가 이제 믿음으로 짝하니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통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핍박은 영적인 핍박인 거예요. 영으로 그 속에서 역사 안에 육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전부 다 속에서 일어나는 영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세상을 예수님은 이 판 뭐예요? 사망과 캄캄한 이 세상이에요. 뭐예요? 이 빛으로 바꾸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이게 얼마나 좋아. 아멘. 아멘.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친구로 바꿔주신다면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그죠?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웠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예요? 이걸 빛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대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이런 화평함과 이런 사랑에 충만하게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주세요, 화평 주세요 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검을 저에게 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판을 밟고 가야 같이 읽어보다 시작. 어둠을, 사망을, 절망을, 지옥의 불을 평강과 의로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앞에는 세상이지만 뒤에는 뭐요?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똑같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어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세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고, 불의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어떻게 땅에 물권을 주님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슬슬 부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일이 슬슬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의와 평강하게 의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우리가 채워갈 때 나의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어둠의 대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아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깜깜하잖아. 세상은 사막이잖아요. 이런 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 투성인데요. 뭐냐면 영혼 문제. 우리가 가장 심각하거든. 이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 영혼 문제는 우리가 땅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영혼 문제. 문제 중에 영혼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구원해야 돼. 나도 구원받았으면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돼.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부모님이라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아무리 병에와 주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슬퍼해야 돼. 눈물로 세월을 삼아야 돼. 저러다가 사망과 깜깜한 세상에 주인 되는 마귀에게 지배받고 교육한다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다 하겠지 뭐. 돈만 많이 벌어서 뭐예요? 돈 많이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의 영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것만큼 여러분들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교 문제 여러분 믿어도 종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이제는 이방신을 다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섬겼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도 섬길 수가 있고 부모님 윗대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가문의 영들을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심령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과 가정이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유는 가문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놈들이 여러분들 서로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여러분들 화목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믿는 가정에는 이 영들이 뭐예요? 짐을 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막 공격하고. 근데 믿는 자 욕심부리면 안 돼. 이런 관계 속에서 재산 나누는데 다 100만 원 주는데 나는 혹시라도 50만 원 줬다라면 50만 원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공돈 생겼네 그래야 되지. 또 자식들에게 가가 형제 왜 당신은 다 100만 원까지 나는 50만 원만 주냐 막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또? 모르겠어요. 만지지도 않아요. 목사님 전갈이 뭐예요? 만지야지. 어둠이죠 어둠. 19절에 예, 어둠의 어둠 마귀를 그냥 표시한 거예요. 뱀과 전갈. 예예, 다 마귀예요. 전갈이 어둠이에요? 예, 마귀. 왜냐하면은 전갈이 얼마나 많았어요 광야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뱀과 전갈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유대인들이 물리지 않고 광야를 걸어갔다는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마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경 문제, 물질, 자녀, 인간, 관계, 성격, 뭐 이성, 부부 모든 문제가 이 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뭐예요? 흑암이기에 흑암은 뭐예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어둠인데 세상을 바꾸놓지 못해. 그렇죠?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터에 기어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문제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놈들이 시기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럴 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걸 해결하가지고 아니고 공중 권세를 대적하면은 내가 땅에도 술술 잘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걸 사람들은 안 찾으려고 그래요. 안 찾으려고.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살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뭐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눈에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바로 뭐예요? 흑암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흑암과 관련이 있어요.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녀분, 부부 문제건 어떤 기업, 여러분들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그건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라래요. 본질은 뭐예요? 어둠이 그 안에서 가려져 있으면서 그러한 문제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 들어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눌리면은 뭐예요? 뭘겠어요? 한자인데. 마귀. 영역에 눌리고 우리가 신발하다고 어둠 영이라고 영역에 눌리고 어둠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억압되었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둠에 묶이고 눌리면요, 그리고 억압되었을 때 뭐예요? 이건 뭐야? 일종의 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영들의 지배를. 자녀를 다룰 때도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업을 할 때도 그 영의 지배를 받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영의 지배 받는 것이 막 내가 막 사기를 치고 좀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왜? 광명한 천사도 들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는데 나 뭐 그게 나쁘지도 하면서 뭐 일을 안 해 하면서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의 선을 통해서도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보세요. 사람들은 오직 뭐예요? 환경이 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풀어져도 그 사람은 신령이 안 풀어지면 자유할 수 없고 돈 많이 벌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뭐예요? 뭐가 풀어져야 돼요? 그 안에
영들이 묻고 있는 뭐예요? 묻고 있는 영이 풀어지면, 그죠? 그 사람 속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사람을 묻고 있는 영이 풀어진다라면은 뭐예요? 환경 문제, 그죠?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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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환경과 문제가 다가왔다라면은 뭐예요? 먼저 뭘 보여야 되고, 내 안에 묶여 있는 영들을 찾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된다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게 현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범사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했어요. 뭐가 잘 되니까? 영혼이. 그걸 풀으면은 내 안에 묶여있는 영이 풀어지니까, 나를 묶고 있는 영이 풀어지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벌려놓고 일을 잘하려고 힘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주를 사랑합니까? 주를 얼마나 바라봅니까? 주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이거 주님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일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좋은 걸 주시고, 우리 주님의 좋은 사람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심령이 잘 되니까 주님 범사가 잘 되게 하세요. 그러다가 범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뜸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안 돼요?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중으로 사는 사람이 올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땅의 일도 너무나 소중하고 잘해야 되겠지만은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만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아멘. 우리 김인성 우리 집사님 남편, 그죠? 영혼 찾으려고 하나님이 조금 괴로움 주신 거예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 문제는 그냥 우리가 좀 아주 무지하게 부딪혀도 아플 수도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섭리예요. 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몸이 이것저것 모름살에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는 그럴 때 누굴 찾아야 돼요? 병원이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 되시는, 만능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다 보면 영혼이 잘 되니까 저절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왜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아멘. 아이들이 막 그래 야유하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으로 뒤집을 때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 이 속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도 전dem을 했어요. 우리 막내야 아간이 그걸 자고 있어. 어떻게 화답지가 나는지 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큰 일을 막 했다 그냥 이 시간에 포대 자고 있으면 교회는 누가 지켜? 그 자리에 누가 지켜 도대체? 그냥 알바 조금 해고 와가지고 일러주지 마요 동현이한테 또 더 화내니까 그냥 그거 좀 했다 그냥 자자
탕냉 앉아 그냥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새벽에 자니까 뭐 일어날 수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고 있어서 일어나라 안 돼.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거 하냐? 그냥 안 한대.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세워주고 안 한다고 해야지. 갑자기 와서 안 한다고 누가 하냐 이거. 다음 주도 하지 마! 그랬더니 오늘까지 와서 네가 다 해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걸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지도 지 인생 살아가고 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내 하나님, 지가 내 하나님 믿다가 죽어. 지 하나님 있어. 그 하나님 따라가야지. 지가 세상 따라가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런 데에서 민감해요. 우리 막내가. 조금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좀 쓰러지면은 내가 주일아직도 그렇구나. 금방 또 깨달아. 그런데 그 가문의 영 때문에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또 살리고 있잖아. 그거 계속해서 우리는 뽑아주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영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에 잡혀있기에 그렇다라. 아멘. 모든 환경과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에 그 자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을 불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성령에 불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위치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내를 우리가 전번에 기도 시간에 했지만 내보내고 너무나 불안하다고, 너무나 막 갑자기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막 기도를 시키다라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기도하라 막 계속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만 설거지 딱 놓고 하다가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편안해서 설거지 하려고 가다 보니까 전화가 남편한테 오더라고요. 큰 사고 났어요. 다치지 않아요. 차는 박살나게 난 안 다쳤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려고 이 사고를 내서 그 남편을 어둠의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할지는 하나님은 그 자녀가 구원받기 때문에 에베소 느끼는 구원 받아요. 근데 그 사망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겠지, 편안하겠지. 그래요. 잘 다녀올게요.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보내놓고 그냥 텔레비에 앉아서 막 웃어서 하지 말고 어제도 돌아왔는데 잘 돌아오겠지. 나는 조심조심 잘해요. 무서워서 뭐 차 운전도 안 하고 지하철만 타고 다녀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다가 간판 떨어져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길로 막 돌진해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보내놓고도 성령을 의지하지만은 주님 오늘 우리 남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줄로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시면은 문제를 다 방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도 그러네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들이 문제니까 영들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부르짖을 때 뭐예요? 하늘 표현하지만 공중에요. 공중에 뭐가 돼요? 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떨어진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17절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18절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래. 제자들이 떨어지가 뭐가 잘 되더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도 대상에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신령을 공중에 권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고 나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공중 이 권세를 주님께서 파해 주니까 막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열어서 보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막 보는 거야. 70인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은 처음에 70인도 제자도 있어. 많이 막 보내는 거야. 주님이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 눈 열어가지고 우리가 막 축사하고 막 기도할 때 막 공중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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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관연연식이나 그런 진정이시나 갖지 마시고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11장인가 뭐예요? 하나를 친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친구로 한 자가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땅 안에 의와 병과 기름을 다 주셨는데 잃어버리고 뭐예요? 그놈을 다 떼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막혔던 그 문제가 풀리고 현실과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현실과 환경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영들을 대적해서 그 영들을 심령의 환경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가 있기 전에 뭐예요? 하늘에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력들이 공중에도 있지만 심령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들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다 여러분들 이게 자다 보면 막 가위 돌림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내가 섬기던 청년대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같이 서로 막 기도하고 우리 쭉 퍼져서 자고 있는 막 저녁에 시커먼 것이 막 얼마나 누르는지 막 보고 막 졸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될 말은 우리가 또 뭐예요? 그 순간에 주여 주여밖에 없지.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저으면요 나중에 풀어지더라고. 사그리 살아. 여러분들 교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붙어 다닙니다. 아멘. 먼지처럼 붙어 다니고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문제가 승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으로 그래요? 세력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는 어디에서예요? 승리는 어디에서? 땅에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뭐예요?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좋죠? 뭔가 알아보려고. 승리는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땅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먼저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공중권세 잡은 대적들이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못 오는 거예요. 기도의 천사가 소식을 들고 오는데, 그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 오다 보니까 공중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천사, 싸우는 천사 누구죠? 네? 미가엘 천사들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쳐부수고 내려오는 기간이 20하루예요. 20하루. 20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기도가 의미는 뭐예요? 공중 곳에 잡은 영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은혜가 막 수라비처럼 내리지만은 여러분들 내 심령 안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영계에서 나를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도해서 그 영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로 만들어주는 게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열면? 영계를 열면 뭐 열린다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영계를 열며 하늘 공중곳에 잡은 그분들을 여는 게 무슨 기도라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 우리 가정을 향하여 저주가 막 내려오는 어떻게 그분들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예요? 그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무슨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늘문. 또 우리의 몸의 안에서는 무슨 문이에요? 신명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뿐만 아니라 신명의 문을 여는 데는 무슨 기도라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소련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로는 신령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은 육체로 그 은혜를 입는 기도는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영하느님이 하나님이 너와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육체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대로 가면 그 육체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육체를 묶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기 전에 뭐가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심령의 문이 열려야 돼. 그 기도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심령이 열어지고 하늘이 열어지니까 그 육체에 사도행 2장의 간처럼 불의 혀같이 강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예요? 심령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앞서 서면 어떻게 답답해요. 막혀있으니 답답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뭐예요? 답답하지만 답답해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기도가 선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뭐가 된다고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지며 기쁨과 후련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계의 하늘문이 열려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시원해지고 있구나. 기쁨이 오고 있구나. 답답함이 풀어져요. 후련해주는 마음의 신호가 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었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애나감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공중 권세를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어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의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여러분 안일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문제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막 건강해서 청년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희 원사님 청년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임복순 권사님, 우리 김덕군 권사님, 아멘. 우리 김성애 권사님, 우리 김숙진, 이숙진 권사님 막 청년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팔딱팔딱 거려야 돼. 지팡이 막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불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뒷면에는 이번에 영계 속에 공중곳에 잡은 영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남의 기도하셔서 이 영들을 다 내려가지고 매일 순위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매일 순이한 우리 삶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